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니 그는 너희와 함께 구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리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아멘. 네. 고등학생 때 모교회에서 부흥생회가 열렸습니다. 강사는 성령 집회로 꽤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 교회는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성령은 알고 있었고 성령을 믿고 있었지만 성령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는 거의 무지한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 모두 그 집회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더 알기를 원했고 더 온전히 알기를 원했고 또 그 성령님을 소위 체험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그 목사님의 설교는 뜨거웠고요.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알게 해줬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찬양은 역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같은 찬송가를 해도 그 목사님이 그 찬송을 인도하면 모두가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되게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서 마지막 날 밤이 되었습니다. 정말 그 뜨거움에 그 고조가 있었던 정점을 찍을 때였습니다. 때가 됐음을 알고 목사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하겠으니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방언이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그 마음에 저도 저 사람처럼 방언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목사님 안수기도를 다 해주고 나서 이제 강대상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는데 정말 힘겨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 진이 다 빠졌겠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성가대에서 그러니까 강대상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한숨을 쉬면서 혼잣말을 하시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그거였어요. 집회가 끝났습니다. 여전히 방언이 안 되었던 저는 첫 방언을 했다는 성도님 곁에 가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자신들의 간증을 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서 이제 335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는 방언을 했네. 누구는 그 방언을 통역을 했네. 하면서 자기가 방언을 한 것과 통역을 한 것을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은사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뿌듯함을, 큰 영광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교회 안에서 자랑 대회가 열렸어요. 결국 그 집회는 은사를 받은 자와 은사를 받지 못한 자로 그렇게 나뉘면서 그것이 곧 믿음의 유무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또 그 믿음의 크기의 차이를 증명해주는 그런 꼴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의 우열이 그 집회를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후 교회는 그 집회의 여파로 인하여서 잡음이 거의 끊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누구는 그것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통이 있었고 또 그것을 받은 자의 자랑은
멈춤 없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의 첫 번째 성령에 대한 오해입니다. 두 번째 오해가 있는데, 대학교 때 한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선교단체의 그런 문화, 또 그 신앙의 양식, 제게 큰 충격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때 당시 신학교는 단 두 개만 알고 있었어요. 총신대, 호신대. 근데 막상 신학교를 가보니까 신학교가 정말 많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고, 또 신학교를 가보니 정말 전국에 정말 여러 군데 여러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분들의 신앙을 볼 때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아, 이렇게 신앙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뜨겁게 하는 신앙도 있구나. 저는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는 걸 처음 봤어요, 그때. 네. 그런데 신학교도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가져다 주었는데, 선교단체에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제자훈련을 받는데 정말 그거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세련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이제 즐거워하고 이것이 마치 천국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제자훈련을 받고 있는데, 수많은 강의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에 대한 강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강의에 대해서 정말 강주에서 정말 몇 손가락 꼽히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되게 잘생기셨고 되게 품이 있으시고 또 유쾌하시면서 어찌나 쉽게 설명을 하는지 모든 그런 훈련생들이 그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그 마지막 강의 때였습니다. 목사님은 방언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손 들었죠. 저 방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사람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오늘 여러분들이 방언하지 못하니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았죠. 그래도 신학생이라 들은 것이 있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목사님, 방언은 수많은 은사 중에 하나라고 들었습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인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받도록 도와줄 수 있으신가요? 하고 제가 물어보았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았죠. 그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형제님 자전거 탈 줄 아시나요? 자전거 처음 탈 때 어떻게 배웠어요? 했더니 당연히 저희 형이 도와줬죠. 했더니 그것과 같은 원리예요. 방언을 먼저 할 줄 아는 사람이 도와주는 것이에요. 자전거를 먼저 탈 줄 아는 형이 뒤에서 잡아서 자전거로 균형을 잡아주면 어느새 내가 자전거를 타듯이 내가 먼저 방언할 줄 내가 형제님을 도와주면 그렇게 방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마음 쓰고 이랬습니다. 그건 아니지. 말씀과 다르잖아요, 진짜. 근데 그건 속마음이었어요. 제가 말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도 가능할까? 나 진짜 방언 받고 싶은데. 왜 제가 방언을 받고 싶었냐면 그냥 제 입으로 제가 자연스럽게 기도하기가 30분 정도, 1시간은 정말 너무 힘들고 보통 20분, 30분에서 끝나요, 기도가. 근데 방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지침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싶어서, 오랫동안 하나님과 만나고 싶어서.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바람 소리도 내보고요. 의미 없는 말도 반복을 해보았습니다. 그 마음속에는 간절함을 간직한 채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도 방언 못하고 있어요.
산을 오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전체죠. 산 전체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산을 오르면서 그 산을 구성하고 있는 나무며 바위며 또 시냇물, 계곡물을 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전체를 먼저 본 후에 부분들을 보는 것이 순서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렇게 본 부분들은 전체와 긴밀한 연결성,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은 다양한 환경에서 수십 명의 기자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기록한 하나의 책이죠. 그러면서도 이 성경은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놀라운 일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 주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변동없이 계속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 위대한 계획 안에서 실행되는 구원의 역사를 읽어볼 때면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성령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합니다. 성령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 성령님이 구원의 적용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때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6번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그렇다면 성령님의 역할은 과연 무엇일까?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셔서 수행하신 구원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자에게 가져다 주고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고 사역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실행자예요. 실행자.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이만큼 절대적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왜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알기를 솔직히 말해서 꺼려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급하는 것,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교리를 믿었거든요. 그들은 성령의 교리를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후 몇 세기 동안 1세기를 지나서 2세기를 지나서 3세기를 계속해서 지나는 동안 성령의 교리는 그 후에 잘 언급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1세기, 2세기, 3세기 더 넘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성자의 교리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교리에 집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수많은 이단들이 출몰을 했는데 그 이단들이 성자의 교리, 성자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자꾸 건드렸어요. 예수님에 대한 인성과 신성을 계속해서 농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그 교리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이단들과 끊임없이 성자의 교리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렇다 보니 성령의 교리를 신경 쓸 결의가 없었던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성령의 교리는 16세기에 이르러서야 16세기 종교개혁에 이르러서야 드디어 재발견됩니다. 종교개혁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 교리, 칭의의 교리의 재발견이라고 우리는 보통 알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성령님의 교리가 재발견된 아주 위대한 기억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은 성령님을 완전히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의 자리에 무엇을 두었냐면 사제들,
신부들, 교회의 전통, 그리고 마리아, 그리고 수많은 성인들을 성령님의 자리에 놓아두고 그들은 성령님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강가해버렸습니다. 정구객은 그 위대한 성령의 교리를 재발견했고 특히 17세기의 영국의 청교도들은 성령의 교리를 철저하게 연구하여서 성령님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많은 그 교리를 듣고 깨달았던 성도들은 성령님과 매우 가깝게 성령의 교리를 믿으면서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로마 카톨릭의 그런 오류와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성령님을 잘 언급을 안 합니다. 언급을 하더라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게 그렇게 언급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왜 특히 우리 개혁교회, 특히 우리 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이 교회는 왜 성령의 교리를 그렇게 언급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을까? 그 이유는 수많은 오류와 실수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교리가 너무 많이 위조되고 거짓되고 과장된 나머지 성령에 대한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로부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령에 대해 말하고 다루기 시작하면 그 논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결국 다툼과 오해와 분쟁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차라리 교회 안에서 성령에 대한 교리를 다루지 않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교회는 성령의 교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게 되었고 결국 성령의 교리를 무시하게 된 결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성령님이 구원을 적용하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고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진리를 아는 것은 교회에게 있어서 매우 실제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 생활이 우리의 영적 생활이 침체되고 저급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많은 성도들이 성령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자 하는데 보통 우리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령님은 누구이십니까? 성령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렇게 질문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성령님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다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령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질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은 무엇인가?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도 who라고 말하지 않고 what으로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What is God? What is Holy Spirit? 그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본질을 물어본다는 것이죠. 성경은 성령님에 대한 다양한 호칭을 쓰고 있거든요. 우선 구약 성경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 주 여호와의 영, 주의 선한 영, 그리고 주의 성령,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은총과 강구의 심령이라는 그런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이 성령님에 대해서 어떤 호칭을 쓰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일곱 영, 너희 아버지의 성령,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약속의 성령, 영원하신 성령, 양자의 영, 생명의 성령, 이런 다양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다르지 않아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우리는 이 다양한 호칭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구약과 신약 안의 역사를 전체를 통틀어서 성령님이 변함없이 한 본질로서 계속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인간과 관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은 성령님에 대해서 다양한 상징과 비유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령님을 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비둘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생수의 강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고 바람, 기름, 도장, 계약금, 이와 같은 것으로 그 상징을 또는 비유를 들기도 합니다. 왜 성령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다양한 상징과 비유가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성령님의 다양한 사역적 특징을 부각시키거나 또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 사람들이, 또 우리들 중에 한 사람도 성령님에 대한 비유적 표현과 상징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하여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힘 또는 물질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어느 이단에서는 성령님을 에너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아이에게 제가 꼬마야, 너 예수님 믿니? 그러니까 예, 믿어요. 어느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저 여호와 증인이네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복음을 전하는데, 너 혹시 성령님에 대해서 아니라고 물어봤더니, 알죠? 성령님이 누구신데? 에너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처음 들었어요. 그거를. 뭐라고? 예, 성령님은 에너지예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어린아이가 그것을 학습을 한 거죠. 이처럼 이단은 성령님을 인격이 아닌 에너지나 물질 같은 어떤 영향력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단서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인격을 가진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은 엄연히 구별이 됩니다.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 우리의 인격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는 유한해요. 한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의 지정의는 무한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무한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며, 감정을 가지신 분이시면서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모든 일을 나누어 주시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내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성경은 다양한 그런 책에서 이렇게 근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말하시고 계시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성도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사랑하시고 직분을 주시며 격려하시고 경계하시고 탄식하시고 회방받기도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제 말을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은
성령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며 계시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며 도우시며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고 직분을 주시며 직분을 주시며 격려하시고 격려하시고 경계하시고 경계하시고 탄식하시며 탄식하시며 회방받기도 하십니다. 해방받기도 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외울 때 첫 번째 설교 때 믿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도가 뭐였죠? 나는 믿습니다. 근데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그 어원을 찾아보았더니 그래 심장 도 내가 드립니다.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가 바로 내가 믿습니다라고 같은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성자 하나님께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그 믿음을 갖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나의 심장을 드리겠다는 일사각오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도신경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아쉬운 것 하나가 있어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다른 위격에 비해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있고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 참 많은데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을 믿사오면 그걸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참 아쉬워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내용,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하겠고 잊지 말아야 할 그 믿음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토록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더불어서 창조 사역을 공동으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 사역에도 공동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사역의 내용에서는 구별이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구원 사역에 대해서 그 계획을 하셨고 성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을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즉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 가장 특별한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구원받을 각 사람에게 나누어 적용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구원의 내용이 무엇이죠? 하나님이 태초전에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독생자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시킴으로써 이 세상에 성육신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을 지금까지 어떻게 믿고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저는 그것이 궁금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고 따르는 그 이상한 이야기를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여러분은 믿고 왔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생활 양식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구별이 되면서 또 불편함을 겪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해를 사시면서 의도하지 않은 욕을 먹게 되고 그리고 비난을 받습니까? 그런데도 왜 여러분은 그 믿음을,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하십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따라봅시다.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신자들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서 연합시켜 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은총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일어난 그 모든 기적들은 다 성령님이 하신 사역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아멘. 이뿐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적용이 다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연합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죽는 그날까지 점점 거룩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날까지 구원의 확신을 놓지 않도록 끝까지 견인해 가십니다. 이끌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것과 반대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들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신앙의 기행을 보게 되고 그리고 타락을 보고 부패를 보고 기만을 보고 나태를 보고 배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교회가 성도 개인이 성령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그 성령의 교리를 무시할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끊임없이 성령님을 언급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에서 잘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거나 중요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교회는 결국 반대의 길을 간다는 것이에요. 설교 도입 부분에서 제가 두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교회는 성령님의 주권적 의지를 무시했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지에 성령님을 순종토로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성령님의 의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성령님이 순종하도록 우리가 성령님께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에게 방언을 달라고, 저 사람에게 은사를 달라고, 나를 통하여서, 이 목사를 통하여서 그런 식으로 성령님을 무시하고 억압했습니다. 핍박했고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구하면 받을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것이며 원하면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은총으로 여겨버렸어요. 은사가 아니라 은총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사는 타고난 재능이 아니죠. 은사는 후천적으로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일까요? 왜 교회에게 주시는 것일까? 그 이유는 복음을 위해서 주십니다.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복음을 더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어느 개인의 영광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그 삶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은사를 그렇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성령님은 교회에게 무엇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만드십니다. 성령님은 이를 위해서 지혜가 충만한 분이시며 그의 의지에 따라 주권적으로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성령님을 교회가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성령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교회를 만들며 사람의 기준에 의해 교회에 거룩이 입혀지게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어집니다. 교회 안에 경쟁이 생깁니다. 말씀이 신앙의 원칙이 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원칙이 되지도 못합니다.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형식주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 될 뿐입니다. 예배 드렸으니까 됐어, 그거예요. 예배가 신앙 고백이 돼버려요. 기도는 무엇이 됩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는 주문이 됩니다.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 모든 이들을 수용하는, 모든 이들이 믿을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에요. 성령님이 왜 근심하실까요? 그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몰라주실 때, 성령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성령님의 인격이 무시될 때 성령님은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렇다 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과 관련된 주제를 다룰 때마다 우리는 늘 부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곤 해요. 꼭 부흥의 이야기할 때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부흥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단어이지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기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 우리는 보통 교회의 성장 정도를 물어볼 때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부흥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축복을 할 때도 부흥을 주시옵소서 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부흥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교회의 양적 성장이, 그러니까 이 외형적인 것이 막 성장했을 때 아, 저 교회에 부흥했구나 라고 그 부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은 외적 상태뿐만 아니라 영적 상태, 이 내적의 변화까지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때 부흥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정확히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부흥했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교회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졌을 때 우리는 부흥을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앞서 우리는 성령님의 역할과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도 많은 것들을 들었습니다. 교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교리에 대해서도 많은 이해와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해와 믿음 안에서 교회는 성령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생겨요. 성도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충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죄에서 적극적으로 떠날 것이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큰 기쁨과 목적을 둡니다. 그리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기를 애쓰고 소망합니다. 그때 교회에는 부흥을 체험하게 돼요. 비록 교회의 수가 숫자적으로 정말 넘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거룩해지는 변화가 없다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감히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흥은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나고요. 교회,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라, 열방의 안에서도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흥이라는 단어를 신중하게 쓸 필요가 있고 그것을 구하고 바라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는 왜 부흥을 바라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부흥이 임하면,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면 예배는 더욱 예배다워지고 기도는 더욱 기도다워지며 설교는 더욱 설교다워지고
전도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님이 부흥을 통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모할 줄 알아야 하고 그 사모한 만큼 내 자신을 내어드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자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만족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알기를 더욱 힘쓰십시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여러분 망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는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는 만큼 은혜의 혜택도, 은총의 혜택도 많은 법입니다. 성령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힘쓰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실행시키시고 적용하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이 믿는, 여러분이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의심을 거두시고 알기를 기뻐하시고 함께하기를 사모하시면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